우리 하늘금터 3월 넷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비록 영상으로 진행되지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오늘 예배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으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그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온맘 다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늘부터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보여지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들을 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우선이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고백하기 원하시는 것들을 함께 고백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비록 영상 예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쏟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내놓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세상과 근심 걱정 염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바라볼 때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홀로 높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보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높이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시를 벗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높이네. 이곳을 높이소서. 이곳이 내 주
하나님 세상에 주는 근심과 걱정이 아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날마다 기뻐하며 순종하며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 하늘 꿈도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마음과 뜻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생각이 주님께 사로잡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드리며 우리의 근심 염려 그리고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저희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바뀌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늘 꿈터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꿈터 학생들, 또 선생님들, 학부모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하늘꿈터 예배 여부는 또 다음 주 금요일에 선생님을 통해서 공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8페이지 사도행전 12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노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들이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거의 3달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은 드디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하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했던 본격적인 하나님의 일이 기도였음은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다 읽지 못했지만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끝까지 봐야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헤롯의 본명이 무엇이었냐면 헤롯 유리우스 아그리빠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을 박해했던,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은 헤롯 대제라고 합니다. 헤롯 왕 중에 최고죠. 근데 그 헤롯 대제의 여러 아들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헤롯 유리우스 아그리빠였습니다. 그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다른 헤롯과 이복 형제 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에 나와 있는 헤롯에 대해서 아그리빠 1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헤롯 가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폭력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지난번에 한번 설교할 때 이야기한 것 같은데 헤롯 왕은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장모도 자기 부인도 죽였던 게 헤롯 대제였습니다. 그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아그리빠 역시 이 폭력적이고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그리빠 1세는 이 가격하고 폭력적이었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같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유대인의 환심을 샀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헤롯이었습니다. 로마도 어느 정도 그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가 이 왕이 되었겠지만 백성들 사이에서도 굉장한 인기가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이었냐면 로마의 권력자에게 잘 보이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이스라엘 땅을 잘 다스리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의 첫 번째 관심사였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땅에 거하고 있던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는 거였죠. 그래서 내가 너희의 유대교를 존중한다, 너희의 율법을 존중한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존중한다는 그 명목 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헤롯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 눈에 가시가 누구였겠어요?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즉 종교적인 힘만으로는 그들을 제압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헤롯이 자신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서, 한심을 사기 위하여서 자기 편이 되어주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얼마나 좋은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헤롯 왕과 유대인들이 한마음이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한심을 사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이게 되었냐면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헤롯이 했던 기독교 탄압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헤롯이 자기가 보기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랬을까요? 단순히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한 그 부분도 있었겠지만 자기가 보기에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힘들게 하는 그 세력이 누구냐면 기독교인이라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 즉 기름 부은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헤롯은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었잖아요. 내가 이미 유대인의 왕인데 또 유대인의 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도 로마로부터 왕권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서 기독교를 더 많이 탄압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예수님을 박해했던, 핍박했던, 그래서 만 2세 이하의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자기 아버지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헤롯도 똑같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이는 샘플이 누구였냐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였다라는 것이죠. 헤롯 입장에서는 이 야고보의 죽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그 왕권을 위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그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또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환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야고보를 칼로 죽였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헤롯이 야고보를 먼저 죽인 다음에 뭘 알게 되냐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내가 한 일이 진짜 유대인이 기쁘게 하는 일이었구나 하는 그 확신이 들다 보니까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당연히 예수님이 수제자였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야곱을 죽였지만 이 다음 스텝이 누구였냐면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는 것이 헤롯의 다음 스텝이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 무리 중에서 중간 정도의 힘 있는 사람을 죽여보니까 반응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우두머리에게 직접 해를 가하기 위해서 오늘 헤롯은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잡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어떤 흐름을 알게 됩니다. 어떤 흐름이냐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쭉 이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서 목사님이 늘 강조했던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강조했고 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해서 점점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과정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 기록할 게 무엇이냐면 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이어지는 이 본문의 맥락 안에서 뭘 알 수 있냐면 이 박해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그게 심해지다 보니까 사도행전 8장, 9장 넘어가면서부터 이 사울이 나와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는 사도행전 12장까지 오니까 이 왕까지 나와서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더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종교적인 문제에서 시작했지만 점점 정치적인 문제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자면 처음에는 핍박이 작았지만 점점 그 핍박과 박해가 커져갔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재밌는 게 뭡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이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이방에까지 민족과 열방에게 퍼져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순탄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비례해서 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다는 것이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는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둡니다. 그리고 그냥 가둔 게 아니라 군인을 4명씩 조를 짜가지고 4명씩 4조를 짜서 16명이 그를 지키게 합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상황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계획이 무엇이었냐면 6월절이 지난 다음에 베드로를 끌어내어서 사람들 앞에서 죽일 작정이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모이게 한 다음에 그 앞에서 이 기독교회에서 가장 힘있는 교회의 가장 힘있는 지도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를 죽이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위축되고 위협을 받겠습니까? 그러면 잠잠해지겠지 하는 그의 마음이 이 행동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를 위하여서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를 베드로가 갇혀있던 감옥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무엇 하고 있었냐면 밤중이기 때문에 쇠사슬에 매인 상태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와서 옆구리를 쳐서 그를 깨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야, 빨리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쇠사슬이 베드로의 손에서 벗어졌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다음에 너는 이제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겉옷을 걸치고 날 따라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비몽사몽이었겠죠. 잠을 자다가 깼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를 구해주는 과정 가운데 오늘 성경도 보니까 이 베드로 역시도 이게 지금 꿈인지 생신지 환상인지 무엇인지 헷갈렸음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 역시 모든 것이 환상이라고 생각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근데 천사는 계속해서 베드로를 채근합니다. 그래서 함께 나아갑니다. 파수꾼을 지나고 또 파수꾼을 지나서 드디어 마지막 감옥과 이 바깥을 연결하는 마지막 철문에 이르게 됩니다. 철문 앞에 다가가자 어떤 장치도 하지 않았는데 철문이 저절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와 베드로가 함께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다가 천사가 호련히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제서야 베드로의 정신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게 꿈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고 실제임을 깨닫자마자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왜 갔을까요? 그 당시에 뭐 교회가 지금처럼 번듯한 이런 모습이 아니라 대부분 가정 안에서 교회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집 가운데 모여있던 교인들을 만나기 위하여서 베드로가 그곳 가운데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니까 이미 많은 사람이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5절 말씀처럼 베드로를 위하여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립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두드립니다. 근데 누가 그 자리에 나가게 되냐면 노대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이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나가게 됩니다. 이 노대가 여자아이기도 하고 여종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니까 문을 열기도 전에 이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지금 모두가 모여서 베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실제 베드로가 자기 앞에 있으니까 너무 흥분해서 문 열어줘야 되는데 문 열어주는 것까지도 까먹고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어요. 라고 하면서 그 어린아이가 외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 여자아이의 그 말 가운데 차갑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 야, 너 미쳤구나 라고 반응합니다. 자기들이 열심히 기도했지만 실제 베드로가 석방된 게 아니죠. 풀려나서 그곳 가운데 왔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노대는 근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가 왔더라고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러면 그가 베드로의 천사가 틀림없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도저히 이 어린아이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도 계속해서 베드로는 문을 두드립니다. 이렇게 툭툭툭툭. 그러니 사람들이 나가서 문을 열어봅니다. 그들 보고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조용하라고 손짓한 다음에 들어와서 자기가 어떻게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는지를 다 설명한 다음에 그곳을 떠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았던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의 교훈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베드로가 교회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을 통해서 풀려났음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이 베드로를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정작 베드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이 미쳤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굉장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떤 위로가 되었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믿음도 좋고 신실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목사님과는 또 여러분과는 굉장히 먼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도 우리처럼 혼란스러웠고 반신반의하기도 하였고 또 믿음이 의심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목사님이 느꼈던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굉장히 너무 많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같이 뭘 얘기하냐면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달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혼란스럽고 믿기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루아침에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의심도 되고 어렵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믿음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모두가 처음부터 위대한 믿음의 영웅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어린아이에게 너 미쳤구나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도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우리 하늘꿈도 친구들하고 이렇게 면담하고 상담하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녔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믿겨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 실존에 대한 혹은 내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얘기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심 가운데 기도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보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이자 유대인의 왕으로 선언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했습니까? 현재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이 그것이 불쾌해서 그들을 막으려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막을 수 있었습니까? 절대 못 막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고 또 하나 무엇이냐면 이 초대교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가짜 왕에 맞서서 진짜 왕의 정당성을 입증한 것이 다름 아닌 기도였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상황 가운데 교회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조롱과 비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처럼 조롱하고 비난하고 싸운다고 해서 기독교의 진리가 정당하다고 입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가짜이고 오직 주님의 진리만이 진짜 진리임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늘꿈터 친구들과 선생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이 기도가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gat혀서 어떻게 해도 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그 기도 가운데 확신이 있었나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풀려난다고 하는 그 확신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직도 내 마음에 확신도 없고 기도 응답에 대한 그 확신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세상의 가짜 왕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진짜 왕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기도하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늘꿈터 학생들과 교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기도해야 될 그때 우리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하고 오락가락하고 기도에 대한 확신도 없음을 주님 보시죠.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더욱더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들 가운데 흔들리는 믿음이 있었음을 주님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 연약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임을 믿습니다.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저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세상의 가짜 왕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진짜 왕 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진리 되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여 한번 세 번 크게 부르시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들도 의심되고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한 믿음과 기도 가운데도 응답하셨음을 바라보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한역금토 학생들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학생들이 비록 반신반의하며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많이 흔들리고 가장 많이 의심되는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친구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학생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 가운데 수험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고3 학생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역금토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 이때가 믿음을 지키기에 또 신앙생활을 드러내기에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가짜 왕들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왕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가장 유일한 방법은 기도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진짜 왕이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방법으로 싸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다투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시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나타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금토 모든 학생들, 선생님들, 또 학부모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하였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은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늘금토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학부모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한 가지만 더 강구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했는데 함께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또 이렇게 교제하지 못하니까 굉장한 그 어려움이 있어요. 목사님도 지난 주간에 1학년 학생들과 통화도 해보고 이번 주도 계속 전화 통화하는데 통화만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다음 주에는 이제 목사님과 선생님과 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자리 만든다고 하는 게 모여서 하는 건 아니고 온라인상으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 테니까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강구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매주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이 있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 한 주 하나님께 드릴 예물들을 다 모았다가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헌금해도 되고 또 하나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 헌금을 모아서 온라인으로 또 보낼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곧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하다를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보고 싶고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건강하세요. 안녕. 바이.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